예루살렘 성전에서 동편을 바라보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상당히 많이 심겨져 있고요. 감람산 언덕 너머로 넘어가면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곳에서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지금이나 그때나 상당히 물가가 비싸고 그렇게 집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예루살렘에서 일을 보시고 베다니로 넘어가셔서 그 마을에서 주무셨는데, 베다니 마을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바로 이 마리아의 집에 큰 사닥이 일어났는데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죽어서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장례에서 나흘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모든 장례 일정이 끝났다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흘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베다니로 왔고, 또 그 마을 밖 어기까지 마르다가 섭섭한 마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씀을 보고 마르다가 부활의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겠다, 네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때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이제 마지막 날 부활을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우려고 했을 때 마르다가 앞장서서 주님, 안 됩니다. 이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부활의 신앙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무엇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하고 있느냐?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들음에서 와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지금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을 내가 듣느냐? 이것을 내가 듣느냐? 들음에 대해서는 익히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집을 방문했을 때에 두 자매가 분주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대접할까? 마르다는 시장에 가서 예수님 평소에 좋아하는 그러한 야채, 그 다음에 또 쌀도 사고, 또 빵도 사고, 막 분주하게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도착하자마자 그럼 마리아는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이 마루에 딱 걸터 앉으니까 그 옆에 딱 앉아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그 말씀의 귀를 쫑긋 세우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의 그 동생의 모습이 너무 좀 얄미웠죠. 그러면서 마르다가 요청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빼앗기지 않아?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마리아에게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빵을 잘 구워서 대접하고 고기를 구워서 대접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거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은 결국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듣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들을 기가 있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결국엔 승리하게 됩니다. 구원을 완성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어떤 의지적인 행동을 통하여 내가 오늘부터 결단하리라, 내가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을 때에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은 듣는 일이란 사람을 끌어당기는 창조적인 힘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을 때 듣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만들어지게 하고 열리게 하고 확장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얼마나 귀해요.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릅니다.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듣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제가 핸드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웹을 하나 깔아가지고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듣는데, 운전하면서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이 들음 가운데 단번에 믿음이 생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련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열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공생의 기간 3년을 두셨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왜 3년간 가르치셨을까요? 반복적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게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배도를 수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며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주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 듣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언급하셨을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겠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여인 3명만 올라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향품을 사서 시신 가운데, 예수님 시신 썩지 말라, 그거 못 발라줬다.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시신에 그것을 향품을 발라주려고 올라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와 같이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일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느냐?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듣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정말 중요한 것은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국에는 복음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율법 아래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 믿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요? 우리가 들을 때.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사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온 거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치렀죠. 그 전쟁을 필로포네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100만 대군데 그리스 군대가 한 10만도 안 될까? 적은 군대가 이제는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상대하는데 이 전쟁은 수적으로 하면은요, 그리스가 100전 100패예요.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의 전쟁을 치르게 되면 만약에 적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우리 민족은요, 다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결말입니다. 그러니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러서 전쟁에 패하고 나면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저 멀리 마라톤 평원에서 한 사람이 42km 그 이상을 뛰면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외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러한 유앙겔리온, 승리는 우리에게라는 말이 만들어지고 그 말이 전국적으로 그 승리를 황제가 전달을 해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순종하다는 것은 복음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순종한다. 어떻게 순종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으로 들을 길을 잃어버려서 그의 심령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들을 때, 오늘 들을 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복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듣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돌밭, 또 가시밭, 길가와 같은 이러한 굳은 심령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단단한 밭이 깊게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에 순종할 수 있어요. 복음에 순종해야 복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복이 우리 가운데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 속에 있는 모든 DNA적인 언약적 축복이 우리 가운데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이것을 내가 듣느냐? 우리가 정말 들을 기가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로마서를 통해서 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에서 난 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행위에서 난 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여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에서 난 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통하여 행위에서 의를 얻으려고 했고 그러한 삶의 기준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너희가 나처럼 살지 않느냐? 너희 잘못됐다. 너희 너무 부족하다.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 잘못된 거야. 나를 기준 삼아.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기준 삼게 했고 또 자기 자신도 자신이 기준이니까 그의 영적인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 너무너무 교만한 거. 바벨탑을 쌓듯이 교만이 계속 쌓아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의는 거짓이다. 거짓이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반복적으로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경되어져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의 왕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은 춤추시는 분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요즘 뭐 장안에 막 이 댄스가 막 난리가 났어요. 네,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춤을 추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춤을 추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성령의 나타나심을 또 증거하고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예수님은 열심히 춤을 추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시며 춤을 추시는 거예요. 춤을 춘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 이타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은 높은 권좌에 앉아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춤을 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처럼 춤을 춰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열심히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자연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는데 시냇물이 흐르는데 이 여름치나 이런 뭐 이렇게 쉬리나 이런 그냥 맑은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요, 모래를 이렇게 모으고 거기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알을 낳고선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지르르미로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계속 그 알에다가 뭘 공급해 주는 거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계속 춤을 추고 산소를 공급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알이 깨어서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기경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춤을 추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 영생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항상 자기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춤을 추라 그래요. 내 기분이 나쁘면 다 나쁜 것입니다. 내 뜻대로 가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인생길을 어디로 몰고 가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 계속 하나님 앞에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해서 믿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었는데 그들이 교만하여 불순종의 길로 갔고 결국에는 길가와 같은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에는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가 교만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21절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계속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만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그렇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들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야 돼요. 들리는 공동체. 우리 교회에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그 성막을 뭐라 그러냐면 또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공동체, 모이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곳이다. 말씀의 공동체, 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가 전체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서
샛별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활짝 열어지고 하늘 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랑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 여덟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서울에서 제법 큰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설교를 부탁을 받으면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지에 가면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교인들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설교를 30분, 40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지어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짧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설교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막 설교 준비를 뭐 30분, 뭐 25분 이렇게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그 교회로 가는데 막 떨리는 거죠. 어떻게 할까. 근데 교회 입구부터 예배를 주관하는 그 부서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집사님들이 쭉 복도에 서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러니까 힘이 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은혜롭게 잘 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령, 신령에 속한 공동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들을 귀가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빚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